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17장 1절에서 2절 여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마다 자신들마다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프레임을 세우고 살지만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고 애매하게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이게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서만 내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또 반면에 존재 이유를 아는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그 존재 이유가 등대가 될 것이고요. 또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를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 당신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시고 계시며 또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한 삶이시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곧 예수님이 기도셨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존재 이유의 길이셨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앞에서 확증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었다면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한편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을 수반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주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이 기도대로 후에 제자들은 세상의 핍박을 극복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는 세상에서 제자들의 거룩한 구별을 비는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즉 오늘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함, 확고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다. 이미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 단호한 마음이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속에 먼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요한복음서 16장을 갈무리 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확고함, 단호함으로 사단의 세력을 잠재운 거예요.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길은 수월해집니다. 왜? 그건 육신의 고통만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속에 마음에 거룩한 의지에 강력한 마음이 없으면 육신의 고통이 따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곤두박질 칩니다. 혼란스러워지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셨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사단의 세력을 내가 잠재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을 잠재운 데서부터의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 매일같이 시험 들고 매일같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가고 저것이 이해가 안 가고 항상 이것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주의 길이 아닙니다. 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자로서 기도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순전히 갈 수 있기 위하여 단호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요청함이 있죠. 그 자리에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존재 이후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곧 아버지를 높이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서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셔요. 그 영화를 오늘 예수님에게 왜 주셨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내게 이 영화로움을 왜 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다, 주시다 이런 것들을 왜 줬는지를 그 의도와 이유를 아는 거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이유에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허락하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지 그 주시는 이유에다가 그것을 사용하겠죠. 그 이유에다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만민을 다스릴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 예수님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우리는 타락의 길을, 그 내리막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다가 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권세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이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칭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저들의 영생을 위하여 그 칭송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예수님이 아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듯 입술로만 곡조에 맞춰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높인다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허락의 영역의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곧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집착하고 연연하는 삶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이유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입니다. 이 세상의 보내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요. 다 허락하심의 이유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모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되어졌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아버지여, 이 아들로 영화롭게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이 권세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였사오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당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그 자리에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 허락하심의 이유를 따라 당당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이유를 따라 당당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가는 또 걷고자 하는 내 필요의 이 자리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함에 있어서 송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함에 있어서 죄송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함에 있어서 또 거래를 하죠. 이번 하나님 제게 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거래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전락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식에 또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허락하심의 이유를 살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조용히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 비록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손실되어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온전한 것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거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하는 내가 기도가 진심인지 아닌지 항상 필요를 따라 절박할 뿐이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진심이 부여되어져 있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의미는 영생은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단호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픈하여 계시해 주신 그 영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별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할까요? 제자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 16장 후반부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고백하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주워 듣고 흉내내고 이건가 저건가 더듬어서 알게 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계시로 오픈하여 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배교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혼란을 겪으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혼란을 겪는 고백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의 주워 듣거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장에 가니까 그렇다 그러더라. 그냥 주워 듣고 그 언저리까지 가서 흉내를 낸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아멘하며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계시로 오픈하여 알게 해준 그들이 배교가 있겠습니까? 혼란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못하니 때론 사람들의 조소가 육신적으로 힘들 뿐이지 그 근본을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만났다는 것은 영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열어준 그 영역,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거죠. 그런가 보다. 그래, 알았어. 그런 얄팍한 이성의 논리와 지식의 논리로 신앙을 습득한 자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누가 말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저기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리인 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건너봐요. 못 건너요.
그는 그런가 보다라고 아는 것이지 정말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의 과정과 절차가 배제되어져 있는, 어설프게 누군가가 말하는 논리에 따라서 내가 우쭐하여 그렇게 된 것 같이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생의 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생, 생명이 돼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그 영혼을 주장해주고 넘쳐나는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나오는 이 은혜가 상실되어진 겁니다. 어디서 주워서 들어서 배우고 보고 듣고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용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과 아멘의 절차의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픈하여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만나서 열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아브라함이 근본이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이 배제되어져 있는 이 시대. 저마다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기도하고 그냥 감성에 빠져서 감성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생으로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이 과정과 절차가 배제되어져 있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거짓된 신앙들. 그러니 그 속에 영생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 생각과 안 맞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은혜들, 그 영생이 그 속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게 해주는 거예요. 곧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과정에 고백하셨던 말씀들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예수님 속에 가지셨던 누구의 것인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말미암아 이들을 지켜달라고 고백하셔야 되는지 명확한 선을 예수님이 갖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는 명확하지 않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나님 이건가 저건가? 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확하시고 그 명확하심을 근거로 기도하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서 1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제 다시 아버지께 맡기니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되었음을 얘기해요. 어떻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맡기실 때 예수님은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맡기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이지 세상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여지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다 허락되어집니다. 이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저들도 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 11명의 사도가 있었는가 하면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지켜달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서 17장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킨 자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전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말씀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이게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지 모르니까 질서가 범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사사롭게 받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으로 받는 거예요. 계산의 영역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가지 않은 자들의 고백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은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로부터인지를 알게 돼요. 이건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 번째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요한복음서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킨 자들이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로부터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건 믿지 않겠죠.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기까지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거짓된 목회자, 잘못된 목회자들이 말하는 말들, 분별의 은사 이런 식으로 은사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장난에 속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기까지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채 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거절한 채, 눈을 뜨기는 거절한 채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은요, 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먹어봤기 때문에 사과를 먹으면 그게 오렌지인지 사과인지 알아요.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은 채 오렌지와 사과의 맛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순종은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구합니다. 오렌지를 먹어야지 오렌지인지를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영생인지를 알지요. 그게 사람의 머리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분별이 가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지키지는 않고 하나님 이게 사람에게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맨날 기도만 해요. 이게 사과입니까? 오렌지입니까? 꿈을 꿔서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신령해 보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오렌지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가 아버지의 것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임한 것을 알게 된 그들, 이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았어요? 무조건 칭찬하고 예수님 앞에 밥을 차려드려서 영광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킨 거예요.
지킨 자들이 누구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상의 논리나 환상의 논리나 싸구려와 같이 누군가가 어떻게 그냥 갖다주는 은사의 논리와 같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렌지를 드셔보십시오. 구별법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의 머리로부터 온 건지 구분이 갑니다.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위해서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그들을 위해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듣고 지켜서 깨닫고 아버지의 것이 된 저들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중보하셨다. 연약함이라는 말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아버립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 그리고 지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로부터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로부터인지 이것을 깨달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지, 연약함으로 싸잡아서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필요 없고요, 관심도 필요 없고요, 빨리 내 거나 들어주세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유다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과 틀을 고집했던, 그 틀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설교는 잘 와닿는데 성경이 안 빠지죠. 그런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뜯어보세요. 연약함에다 싸잡아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래서 깨달은 아버지 것이 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보십시오. 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까? 그의 뜻대로 할 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쥐어짜듯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 허락하시고 허락하심의 이유를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곧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서지 않은 결과가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주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그 영화로움을 자신의 영광과 바꿔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가운데 그 영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폐하고 연약함 뒤에 숨어서 울고 그 연약함으로 포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다시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